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애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13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을 나라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로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대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우리가 이제 놓치지 말고 살아야 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심판입니다. 우리에게 큰 심판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고 살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인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에도 늘 담겨져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확정되고 이 임박한 심판에 대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기억하며 살고 계신가요? 임박한 심판과 반드시 찾아올 이 큰 심판을 기억하며 살면 삶의 모양도, 삶의 방향도, 목적도 달라집니다. 삶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장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을 나가시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과 함께 이 성전을 나갈 때에 이 화려한 성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1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왜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함께 성전을 나가면서 예수님께 처음 본 성전도 아닐 텐데 이 성전이 어떠한지 물었을까요?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 제자에게는 이 성전이 그 어떤 것보다 자신들의 자랑이고 또 자신들의 믿음에 또한 보이는 증거이고 마치 자기들의 삶을 영원히 책임질 것 같은 어떤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고 우리와 만나질 수 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자신의 자랑과 의지가 되는 이 성전을 어떠한지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함께 우리 13장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제자는 분명 이 성전의 화려함과 어쩌면 자신들의 어떤 자랑과 의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 동행의 상징이 바로 이 증거가 성전이었는데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니 이 제자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성전은 잠깐 있다 사라질 처소가 아니라 그들에게 성전은 영원해야만 하는 것이고 영원할 것만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남지 않고 무너뜨릴 것이다. 영원할 것 같은 성전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이 제자들은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성전을 떠나 감난산에 이르렀을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같이 제자들은 충격을 받은 듯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13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에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지금 감람산에 이르러 성전에 마주대할 때 제자들이 찾아와 조용히 묻습니다. 이 영원할 것 같던 성전이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원할 것 같은 것들이 영원하지 않게 무너지는 때가 언제냐고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이거는 영원할 것 같고 또 나에게 있어 영원해야만 하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 영원하지 않는 것보다 흔들리는 것보다 영원한 것을 우리는 의지하며 우리의 삶의 중요한 방향과 목적과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만약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영원한 것 같고 영원한 나의 자랑과 의지가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다 남지 않는다, 다 무너질 것이다 말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방향과 목적과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시기에 반드시 때가 되면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인데 오늘 내가 영원할 것이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쫓아가며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지를 이 시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것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방향과 목적이 되고 우리에게 남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3절과 4절에 제자들이 어느 때에 이 영원한 것이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자랑하고 있는 이 성전이 무너집니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5절 6절에 이렇게 답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영원한 것이 영원할 것 같았던 것들이 무너지고 사라지는 때가 언제냐 물으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해 주시냐면 오늘 5절 6절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미혹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너지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미혹이 있는 때고 미혹을 조심해야 하는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곧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사람들을 유혹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이 영원할 것 같던 성전을 의지하고 자랑하며 살 때에 성전이 아닌 바로 자신이 어떤 것이 바로 너희들이 의지하며 너희를 구원할 그 영원한 자랑과 의지인 것처럼 자신들을 따르고 의지하게 미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대체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히 영원하지 않은 것들인데 이것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주고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 되고 우리가 자랑할 만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신하는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이런 미혹과 유혹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향하여서 이것들을 의지해야 된다. 이것들이 너의 삶을 책임져주고 이것들이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오늘날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와서 우리를 미혹하며 그게 영원하지 않아. 너의 믿음과 너의 신앙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을 붙잡아야지 오늘 이것이 21세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그리스도고 메시아라고 이것을 붙잡으라고 미혹하는 소리와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미혹,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자꾸 의지하고 붙들게 하는 그때가 오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심판이 다가오는 그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자꾸만 붙들게 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자꾸만 의지하며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남지 않는 심판이 가까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미혹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 보면은 미혹과 함께 이어서 난리와 소문 그리고 큰 나라와 민족 간의 충돌과 자연재해가 있지만 이것 또한 끝이 아니라 시작의 징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끝이 가까운 징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오는 그 끝이 가까워오는 징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과 10절을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끝이 다가올수록 심판이 다가올수록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들며 사는 자들이 이 세상 나라,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 나라의 권력자들과 주권자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매질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때가 오면 이 환난의 끝이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세상이 영원하지 않은 세상이 영원한 사람들,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고 더욱 만국에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드는 사람들이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하고 괴롭히는 그때에 오히려 그로 인하여서 진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영원한 것,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네가 세상에 증거되고 그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 그 마지막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 끝날이 다가오면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날이 올 텐데 그 미움과 환난과 그 고통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이 세상 나라와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들만 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무엇도 영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핍박과 고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디면 마침내 뭐가 찾아옵니까?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저 비유나 예화가 아니라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할 것처럼 의지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향한 경고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을 자랑하고 성전을 의지하며 예수님께 이것이 어떻습니까? 자랑했을 때에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그것은 의지하며 자랑할 것이 아니고 의지하며 붙들며 살아갈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 영원하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붙들어서는 안 되는 것들인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무너질 것이다. 다 남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누구만 남습니까? 누구만 구원을 받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복음을 붙들고 환난과 고난을 견디는 자들만 영원히 끝까지 남아 결국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이 오는 것을 알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붙드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심판의 날이 오면 정말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심판의 날이 찾아온다. 영원한 것이 무너지는 날이 찾아옴을 기억하며 심판을 기다리며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젠간 무너지고 사라질 땅의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심판받을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늘 기억하고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는 중등부를 위한 기도입니다. 중등부 아이들이 부서 안에서 참된 안식과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젠간 무너지고 남지 않을 이 땅의 것들을 우리가 붙들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원하지 않은 것을 자랑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약속을,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심판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고 모든 것이 남지 않을 것이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 자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때로는 조롱당하고 때로는 미혹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정죄당하고 괴롭힘을 당하지만 심판이 다가오고 끝이 있음을 알고 오늘도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맛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위에 기도합니다. 부서가 분립되고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때에 중등부 부서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참된 안식과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